다윗이 나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유산을 받아 외국으로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물려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해 버립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탕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살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탕자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의 처지가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탕자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탕자의 방탕한 삶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을 고난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이지만 다윗은 또다시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피해 도망치는 아버지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는 혼란을 틈타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음식을 바칩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다윗의 심리를 꿰뚫고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기까지 합니다. 공교롭게 다윗은 도피하는 길에서 또 다른 사울의 친족 중 하나인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는 정권이 바뀐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아들의 배신에 대해 마음이 불편한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요압은 시므이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명령만 내려주시면 자신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더 흥분한 요압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자신의 저주를 받는 게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자신이 원통한 것을 감찰해 주신다면 시므이의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들의 배신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덮친 격으로 시므이의 저주까지 듣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다윗은 화를 내거나 이 상황을 부인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고난의 목적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다말의 성폭행 사건을 눈감아 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일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현실화될 때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예전처럼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심으로써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